그렇죠? 네, 헤르마 들어와. 당황하지 말고. 왜 그렇죠? 기독교가 왜 진정한 기독교를 잃어버렸죠? 그거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오늘 나오죠.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그 진리가 예수님을 뜻하는 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뜻하는 걸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뜻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뜻하기도. 세상에 이끌어가는 뭐예요? 힘이라고 그러면 좀 그러네. 원리라고 그래도 좀 그렇죠. 너무 고정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세상을 이끌어가는 진리.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얘기합니다. 2000년 전 팔레스틴 지역에 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꽃남들이 함께하는 나라. 할렐루야. 네. 꽃남들이 함께하는 나라. 이성수 선생님 같은 사람만 함께하는 나라? 네. 거긴 지옥이랑 다름없을 것 같아요. 지옥은 아니겠죠. 네. 꽃남들이 함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건 물론 비유로 얘기한 거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거. 아무도 여러분의 성격을 가지고 여러분을 재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앞에서 몇 등이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규정하지 않아요. 그곳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귀창이를 보고 너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귀창. 예수님께서는 귀창아 내려오거라 그랬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진 않았어요. 이게 진리잖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뭔가 자유롭죠, 여러분. 뭔가 해방된 느낌이 있지 않아요? 저 경제학자 중에 지금 죽었지만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 굉장히 좋아요. 이 사람은 3년마다 한 번씩 자기 전공 외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워런 버핏이나 지금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이제 그런 CEO로서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피터 드러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문적인 업적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소가 워런 버핏 좋아하는 것도 괜찮지만 피터 드러커를 또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얼만큼 알아요? 전사님보다 많이 알겠어요? 적게 알겠어요? 전사님보다 많이 알아요. 웬만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 사람은 성경학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 많이 하는 거예요. 3년마다 한 번씩 바꾸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너무 좋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70이 넘어가지고 와이프하고 같이 테니스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두 분이서 테니스를 배운다고 생각해요. 되게 웃기겠죠? 공 한 번 치면 받으러 가는데 10분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어떤 틀에 안 매여요. 또 사람을 재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전사님 예배 드리는데 모자 쓰고 예배 드렸다. 수정이가 모자 쓰고 예배 드렸어. 머리살 이상 모자 쓰고 예배 드렸어. 너 왜 모자 쓰고 예배 드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당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초창기 때 예배는 어디서 이루어졌죠? 들녘에서 이루어졌죠. 예수님 모든 사람 다 나올 수 있도록 했잖아요. 지금은 얘기하면 여러분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귀걸이 하면 어때요? 멋있지? 귀걸이하고 나오는 거예요. 머리 염색하고 나올 수 있죠? 멋있잖아요. 꽃남만 염색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면 안 돼? 또 수정이 재수없다고 그럴까봐. 그처럼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라는 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자유인데 지금 기독교가 그 자유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뭐든지 다 재단하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언제 그랬어요, 언제? 점점 이상해졌어요. 팔레스틴에서 일어났던 그 진리가 로마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됐죠? 로마가 굉장히 법치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뭐가 얹어진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가 얹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의 인권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버려졌던 아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로마가 얼마나 그 성적인 타락이 심했는지 알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누가 감당했어요? 교회에서 다 감당했어요. 그러면서 로마가 점점 변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로마가 또 타락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돈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기독교를 어떻게 만들었죠?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유럽에 가보면 성당도 굉장히 화려하죠. 예배 드리기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여러분 강남에 지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강남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여기 뭐 비싼 대리석이 깔려 있는 거야. 내 발에 신발에 흙이 묻어 있어. 털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들어가고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의자가 가죽이야, 가죽. 가죽이면 100단위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조가죽 말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소파 이런 거 말고 가죽이에요. 앉다가 내가 모르고 이렇게 뒤에 혁 뒤에 걸려가지고 찢어졌어, 가죽이. 어때요? 부담스럽죠? 예. 네. 다 악기가 드럼 치려고 하는데 드럼 안 들렸는데 드럼이 1000만원짜리. 못 치겠지. 떨리지. 베이스 치려고 하는데 베이스가 2000만원짜리. 앰프가 1000만원이에요.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이냐? 화려한 게 기독교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기독교가 점점 어떻게 됐어요? 부유한 사람들,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님 누가 나왔죠? 마르틴 루터. 1517년. 야, 전사님이 왜 잘하냐면 종교개혁자들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루터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거는 짝퉁이야 그러면서 진정한 기독교를 얘기했죠. 그래서 뭐라 했죠? 로마서 1장 17절 뭐라고 했어요?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중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한탄각까지 무릎으로 기어갔다 와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공로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그것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공로가 구원받는 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근데 우리 루터 형님께서 바꾸셨죠. 그래서 잘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유럽으로 건너간 그 기독교가 영국이랑 잘 돼가다가 이 사람들이 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교회를 떠나서 진정한 교회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청교도들. 한 배는 네덜란드로 가고 하나는 어디로 갔어요? 지금 현재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기독교 근본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진정한 기독교의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보자. 그런데 미국이 저렇게 됐어요. 어떻게 좀 작은 나라들을 핍박하고 그러죠? 이게 기독교인 것처럼 한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죠? 미국에서 건너온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부흥이 있었죠. 1900 몇 년이었죠? 어떻게 알았어? 야, 잘 배웠네. 다른 얘네들은 잘 못 배우고 올라왔던데. 야. 그래. 좋아. 네. 1907년에 한국이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죠? 우리나라 마지막 왕이 누구였어요? 네? 누구예요? 순조가 마지막 왕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일본의 이제 허수아비 왕이었고 그 전에 누구였어요? 그쵸, 고종이었죠. 일본이 어떻게 해요? 고종 황제를 어떻게 했어요? 좀 고급 단어를 사용하네. 퇴위시켰죠. 네. 몰아냈어. 마지막 몰아내. 그리고 한국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 군대에 있는 사람 많죠? 한국군은 어떻게 했어요? 일본이? 해산시켰어요. 1907년에. 우울하죠. 왕도 사라졌죠. 왕이 있어야지 뭔가 90점 있어갖고 모일 거 아니에요. 왕도 없고 그 다음 뭐예요? 군대도 해산됐어요. 군대가 뭐예요? 그날을 지킨 힘이 군대가 해산됐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어요? 몰라요? 우리나라가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죠. 1907년에. 네. 우리나라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국제적으로 알리려고 파견했어요. 각 나라마다. 이런 게 그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힘들만 가지고 안 됐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왕이 필요한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지우지되는 그런 왕이 아닌 뭐예요? 우리 영원한 왕이 된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 하늘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됐죠? 해방이 됐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을 주고 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기독교를 어떻게 만들어갔어요? 변태적인 기독교를 만들어갔어요. 기독교는 어떤 것들 성공한 게 하나님 뜻이다? 성공한 게 하나님 뜻이에요? 성우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안 가르치죠. 근데 성공한 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럼 성공 못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시원아?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야? 그럼 공부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야?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많이 나오면 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래요. 숫자만 많으면.
이게 지금 변태적인 기독교로 우리나라가 흘러가고 있어요. 점점 감소하죠. 더 감소해야 돼요. 저 밑바닥을 칠 거라고 생각해요. 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만큼은 잘못된 기독교를 배운 게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를 배워야 돼요. 그 진정한 기독교가 뭐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 가슴을 치면서 막 항의하고 그랬던 거 절대로 교사 선생님들한테도 그러고 장로님들 뭐 교회 가는 곳마다 제발 좋은 대학교 갔다고 그 학생 축복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지방대 간 학생들은 뭐에 저주받은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섬겼어요. 근데 좋은 대학 간 애들 좋은 대학 갔어요. 실제로 갔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예배도 안 드려요. 그래서 자기 비전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위해서. 지금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20대 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20대 때 할 것 같아요? 20대 안 해요. 30대 때 할 것 같아요? 30대 때도 안 해요. 또 자기 40대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또 자기 아이들 양육하는데 시간 다 보낼 거예요. 50대 때? 모르죠. 이제 노후 생활, 이제 복지를 즐겨야죠. 이제 60대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몸 생각해야 된다고. 아, 나는 교회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 몸 아껴야 된다고.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해요? 죽은 거. 그럼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럴까요? 너 뭐 하다 왔니?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죠? 의미 없죠? 그러나 열심히 봉사, 여러분 하찮게 생각되는 집사님들 있죠? 교회에서. 그냥 여러분 직업이 하찮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하찮지 않아요. 절대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말 잘 왔다고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VIP증을 딱 주면서 가서 먹으라고. 그러면 빕스 이런 데겠죠? 이렇게 뭐 1000년 무료 이용권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이성수생이 가면 뭐 모르겠어요. 중국집 뭐 짜장면 2그릇 짬뽕 하나 뭐 이런 거. 농담이고 성우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삶을 살다가 마감할 건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랑 그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진리를 쫓은 게 아니라 뭘 쫓죠? 사람들이 성공을 쫓아요. 성공을 쫓아. 그게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사님 얘기했죠. 비전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2년 전에 전국 처음으로 왔어요. 여기 왔고 왔을 때 느꼈던 것은 매력 티가 별로 없었어요. 저한테는. 승아야, 네가 있었기 때문이야. 매력 티가 별로 없었어요. 뭐 화려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면 뭐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그 풍요로운 정서가 있는 데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본 거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전사 없이 이렇게 막 열심히 하려는 모습 보니까 그때 당시 성구 선생님이 학생이었어요. 이렇게 막 머리 짧게 스포츠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억나요? 노란색 옷? 그 노란색 계속 입대. 노란색 옷 저기 있네. 저기 사진에 있는 옷. 저거 작년 올해까지 입었으니까 올해 입네. 포렘이었던가? 모르겠네. 맞아. 그것 입고 막 다니는데 그냥 조단이 마음 가운데 그거 있어요. 얘네들 목자 없는 양같이 느껴지는 거야. 조사님이. 얘네들 그래도 뭔가 좀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어렸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전사님이 그 진로나 이런 것들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신학교 갔는데 제 생활비가 없었는데 전사님이 노가대에 다니셨거든요. 배봉근 전사님이라고 있는데 노가대 다니면서 저한테 조금씩 돈을 주셨어요. 생활하라고. 나는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처음 알았어요. 네. 여기 보세요. 네, 보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분이 진정한 기독교를 알고 진정한 기독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 먹은 게 그랬죠. 나도 아이들한테 그런 진정한 기독교를 가르치는 좋은 교육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을 진정한 기독교를 가르치려고 노력했건만 거부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지 그 어떤 것도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쫓아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요한복음의
얘기 나온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진리를 쫓아가야 돼요. 막연하게 성공을 쫓아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져 여러분 죽을 거예요. 예. 귀찮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네? 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네, 여기까지는 설교였고 짧은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함께해서 감사하고 특히 전사님하고 같이 열심히 일해줬던 학생들 너무 감사하고 전사님 곁에서 항상 전사님에게 힘이 되어줬던 학생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뭐 이제 우리 아까 이성진 학생이 기도했던 것처럼 또 다른 만남이죠. 여러분 또 전남으로 올지 어떻게 알아요? 또 전사님 또 예. 서울에 있는 모교회에서 이렇게 있을지도 몰라요. 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려고요. 하나님이 지금 제게 원하는 곳은 민주화 항쟁이 있었던 광주 땅이에요. 지금은 거기를 원하시는 거고 이제 아버님을 돌봐야 되는 거고. 왜냐면 목회자이기 이전에 아버지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더 아버지를 돌봐야 되니까 지금은 광주에 있고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이 행복해요. 예. 아버지 이렇게 옆에서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는 거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해주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됐다.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도 많이 했거든요. 예. 우리 아버지 왜 저럴까 진짜 짜증 지대로다. 수정아 조사님도 그랬어. 예. 답답해.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 오해하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바꾸시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뭐 전사님이 올라와서 봤을 때 대학에 들어가 있고 스틱 들고 다니면서 전사님 저 대학 다녀요. 뭐 드럼 좀 늘었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사님은 여러분이 저보다 잘 되길 원해요. 이성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군인이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빡빡 깎고 군인이 돼서 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또 중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꼭 들어가서 혜림아 외모만큼 또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혜림아 성숙한 숙녀의 모습을 기대하고 이렇게 싸이에 들어가는데 막 방황하고 이런 거 말고 막 우울 그리고 해골 이런 거 그려진 거 이러지 말고 수정아 알았지? 애들 때리지 말고 네. 그리고 다들 열심히 자기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하면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리고 남이 가려는 길 가지 말아요. 네. 그렇게 안 가는 게 정말 멋진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우아한 삶인지 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지 않아도 화려한 삶인지 알 수 있어요. 풍요로운 삶인지. 풍요로운 단어가 좋겠네요. 네. 우리 아람이하고 유라 있지만 이재익 집사님, 존사님은 굉장히 좋아요. BF예요. 굉장히 삶이 굉장히 순수하시고 굉장히 하나님 향한 열정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여러분 많아요. 우리 이경배 집사님도 그러시고 전사님이 많이 살겠지만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뭐 부장생 잘 못 봤어요. 그냥 수련회 갈 때 이렇게 몇만 원 던져주시고 막 이런 분들 많이 봤는데 정말 신경 써서 챙겨주세요. 어떻게 보면 차량 운행도 해주시고 사업이 있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우리 특히 전사님을 많이 도와줬던 우리 노가대 남학생들 전사님이 다음에 갚을 기회가 있으면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진정한 기독교를 잃어버리고
변질된 타락한 기독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공에 미친 듯이 뛰어가는 교회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는 상관없이 하나님 오직 성공이라는 곳에 미쳐있는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못하고 사회에 소외되어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단순히 교회인이 되어서 크리스천이 되길 거부하는 이 타락된 시대에 우리 학생들만큼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타락한 한국의 기독교 속에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가면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LPS 학생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